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백여 년 전에 우리가 힘이 없어 일제 침략 속에 식민지 생활을 하였고, 또 나라는 사상적으로 나뉘어져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졌고, 북쪽은 통일이라는 명분하에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고향을 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공산주의 때문에 내려오게 됐고,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또 해방 후에 이렇게 서로 둘로 나눠지고 북의 공산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황폐화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이승만 대통령도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욕심이 있어 그렇게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되면서 4.19 또 5.16을 거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렵고 그런 속에 지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도 또 훌륭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경제를 살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경제를 일으켜 세우긴 했으나 또 세계의 3대 혁명인가 4대 혁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한 짧은 30-40년간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경제 혁명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너무 경제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좋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인성이 많이 파괴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치우치기도 했고, 또 너무 물질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의식 구조와 또 삶의 근본 철학이 너무 이제 물질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에 찢기고, 또 6.25에 또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일으켰지만 또 오랜 기간 독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우리가 참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경쟁 구도가 너무 격해지고 심해지고, 또 세계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런 속에 우리가 좀 이제 괜찮게 민주화도 이루고 좀 잘 살게 되나 했더니 또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노령화 문제, 또 이렇게 산업 자체가 자동화, 기계화로 나아가면서 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살기도 해야겠고 정신은 차릴 수 없고 물질 문화는 가득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이런 100여 년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좀 너무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역사는 무엇인가? 그 역사 철학은 인류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이에치카의 역사라는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직장에 출근한 후에는 뭐 이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월급을 타기 위해 회사 생활만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날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는 도대체 정말 너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젊은이들은 너무나 취업하기도 힘들고 노령화는 너무 급속히 진행되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미안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앞으로는 잘 돼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런지.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만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가서 살아야 우리가 근심 걱정 없고 그래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그 나라는 세상에는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유럽의 어느 나라 보면 좋고 뭐 좋고 하지만 거기 가보면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고 안식년에 밴쿠버에서 1년도 살아봤습니다. 밴쿠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만 그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곤고하게 살고 정신병자도 많고 세상에 어디 가도 완성된 나라가 없고 근심 걱정과 불안이 없는 나라가 없고 미래가 보장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나라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한 번의 피로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성을 보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차별과 차등과 아무것도 없이 그 예수님 찬양만 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 찬양을 어쩌다 하지만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는 죄와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늘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면 그 용서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사랑과 기쁨과 찬양만이 가득하고 어떤 해와 어떤 악도 꿰뚫고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
나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의 백성이 이제 이 백성들은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19절 구원부에 오늘 주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20절에 있는 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그 휘장, 벽을 허물어 부러뜨리고 이 21절의 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하고는 달리 흠도 뭣도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귀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씻을 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많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세상에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는 이 곤고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식 걱정과 내 걱정과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세상 나라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천국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60전까지는 막연한 천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천국의 실체라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는가. 인생이 소망은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빨리 60이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귀한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신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런 귀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파도가 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또 모든 이런 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이 나라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 되는 것. 여기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 이 보혈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담겨진 사랑과 소망과 은혜 이것만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귀하신 보혈, 피에 대해서 거기에 생각과 묵상이 부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의 근거는 십자가의 보혈인데 우리는 그 귀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고난주일 때 잠깐 생각해보고 마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귀한 예수의 피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제 근본은 잊은 채, 본질은 잊은 채 우리가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피와 잔과 떡을 통해서 내 몸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표현상 그들이 믿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래서 식인종으로 야만인으로 또 상당히 기독교가 이제 오해되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우리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 피와 몸을 성만찬의 잔과 떡을 통해서 먹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먹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내 속에 이렇게 쌓아놓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기독교는 그것 외에는 없죠. 근데 나는 왜 그게 예수님을 완전히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정말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굶주린다면 그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만이 내가 만족이 있는데 그래서 배가 부르지 않으면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과 감사와 찬양과 의지함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맛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과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건데 마치 음식을 비유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맛보아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굶주리지 않으면 안 먹는다 이거죠. 아이들도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못하게 합니까? 식사가 중요한데 영양분 엄마가 다 생각을 해서 칼로리와 이런 걸 참작해서 좋은 식사를 마련했는데 아이가 30분, 1시간 전에 군것질 다른 걸 해버리면 진짜 섭취해야 될 걸 못하고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먹기 때문에 엄마가 기를 쓰고 맞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굶주려야만이 밥도 맛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참 굶주려야만이 예수님의 보혈이 맛있다면 그렇지만 너무 정말 내 속에 귀하게 체험되네요. 근데 내가 따져봐야 될 건 굶주림입니다. 굶주리면 너무 정말
세상 것과 이런 저런 것에 아무 만족도 못 느끼고 내가 너무 허하고 내가 너무 정말 심적으로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는 허기짐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굶주림에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뭔가 맛있게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군대에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때 한미연합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양식도 먹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천국이 어딨나 할 정도로 맛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건 훈련소 때였는데 제가 이제 34단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수색에 서울 병력들은 이 무적의 34단, 무적은 아니고 보충 역사단인데 그냥 그렇게 분과가 나와서 저도 훈련. 서울 병력들만 왔으니까 정말 얼마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젊은이들은 다 대부분 또 학교를 다니다 왔고. 그런데 그 부대의 규율에 5주차에는 그 부대에서 저쪽 민가로 나가는 쪽에 길을 청소하게 하는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침에 닦고 오는데 저랑 같이 근무하는 훈련받는 친구가 이제 낮에 산에 가서 훈련받고 둘이 있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 옷을 열더니 김밥을 2개를 꺼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났냐니까 그 아침에 마을 쪽으로 길 닦으러 갈 때 연락을 해서 자기 집에서 김밥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34단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 명동에서 카이자 호프라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맥주집 아들이 되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산에서 돌도 깎고 오고 하는데 그 김밥을 쌓았는데 소고기 김밥을 쌓은 것입니다. 정말 그때 훈련소에서는 그때는 정말 개밥받아도 못한 걸 주고 막 그저 콩나물 몇 개 떠 있고 김치도 그냥 먹지도 못할 김치하고 밥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불고기 김밥을 먹었으니 저는 일생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맛있고 물도 없었거든요. 그냥 목이 메는데 그걸 나중에는 그 친구는 이 옷 안에 또 붙어 있는 거 없나? 하나라도 더 훈련소에서 뭐 먹는 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내가 인생에 너무 갈증이 나고 세상으로 너무 오래도 만족이 없고 세상은 다 헛것이고 내 속에 정말 그런 그 굶주림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밖에 모르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순간순간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나?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저런 걸 많이 만들어놨고 현란한 문화와 상상하지도 못했던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즐기느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못 갖고 그 시간이 있으면 TV가 더 즐겁고 시간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이러면서 세상에는 너무 좌우지간 먹고 마실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주의는 유대교와 로마 캐톨릭이 이제 많이 했죠. 모든 신앙의 표준을 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을 씻었느냐, 의식에 참여했느냐, 미사를 드렸느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고해성사를 했는가, 이런 선행을 했는가, 뭘 했는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는가, 이런 외형으로 이렇게 신앙의 평가를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하면 의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유대교와 캐톨릭을 비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철저히 외적인 것을 갖고 영성을 논하지 진짜 내면의 그 깊은 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만한 죄가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그래도 의로운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별로 할 게 없고, 또 성격도 좋으면 나한테 나쁜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보고 우리는 내가 이만큼 또 저 사람에 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저 사람에 비해서 경건한 책도 많이 보고, 또 저 사람보다 설교도 잘하고, 저 사람보다 교회도 큰 교회 하고, 저 사람보다 신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이 신앙을 근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회개할 게 별로 못 느껴지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남들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는 남들을 쉽게 비난하고 욕하고 마음에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성경에 어쩌다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에 의해서 나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외우기는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우리들의 이제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왜냐하면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외적으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 회개가 잘 안 되어집니다. 내면의 깊은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